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지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나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겐 복음이 증거되는 생활,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말씀 있는 것에 치료가 있게 하시고 말씀 있는 것에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은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마침 거기에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 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외칩니다. 이것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죠. 때문에 그 종들을 아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고백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방해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의 방해에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 여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관원에게 넘기고 모함을 한 겁니다. 관원에 넘겨진 바울과 실라는 정당한 재판 절차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이 일을 통해서도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불행한 일 같아 보였는데 실상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 무엇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십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큰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일로 인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는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익할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내게 무익할 것 같아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동안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족 안에 불화가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관원들에게 잡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힐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원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참으십니다. 참으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옥에 갇힌 일이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기에 오히려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 당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기도와 찬송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듯이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또 힘이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옥의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몸에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기도할 때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인내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길 때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인내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육 안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져 나갔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까? 고난의 인내와 그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곧 능력이 되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사람됨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 간수는 그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와 하는 모습을 잘 보았던 것입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라는 주제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죄인들과 달리 찬송하는 저 사람들, 저것이 자기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수를 놓치게 되면 간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진실한 사람임을,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그것이 능력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에 흐르는 그 평강의 능력을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괴로움과 고통스러워야 할 그 순간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위대한 면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을 내는 것입니다. 산간지방에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타버린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니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해랄지라도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성품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전도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살아가는 모습이 곧 복음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곧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곧 하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큰 은혜와 축복의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둔하여
우리의 말이 어눌할지 몰라도 우리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전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힘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모든 예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